우리 찬양대를 정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휘하던 우리 인성 집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 집이 요 앞이 아니죠. 여러분 오시는 것처럼 강화도에서 주일마다 와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헌신과 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인성 집사의 회복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에 또 수술이 하나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수술을 마치고 다 회복해서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명으로 받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의 완성은 얼마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만 가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낙심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그 엠마오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신앙의 여정의 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깨트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생생활에 있어서도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그런데도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평안은 행복의 조건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은 구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평화의 인사요,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들이 노래를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평화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요. 사륙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투쟁이 있고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에도 그렇고 내 주변에도 그런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그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다? 그건 여러분 교만의 세상이죠. 그런 평안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거꾸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반복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는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인간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이 생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르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결국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결, 그것이 생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코에 있나니 그 생기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27절에 나온 이 르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른 단어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르하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숨결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겼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문조차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한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한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걷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한마디만 하면 서양과 제사장들이 꼼짝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대단한 기대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도 너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병정이 칼로 찔른 것에 피를 다 쏟고, 여러분 그 죄자들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말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초대교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 담에성으로 가다가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곳에 숨어서 절망 속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평화 아니면 행복을 깨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원초적인 감정이기도 한데, 하이데커라고 하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립니다.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요.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나 즐거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나만하지 않죠.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우는 이유도 엄마의 태에서 분리되어질 때 아이들이 느끼는 분리 불안의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공황장애, 갑자기 이런 멀쩡한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그걸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막 인기가 올라가도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 즐거움이 끝날까라고 하는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은요, 그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불안은, 두려움은 집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절대로 품 아래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가운데는 이 떨어지면 거의 발작에 준한 여러분 그런 증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의처증, 의부증, 히스테리, 알고 보면 여러분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먼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어려운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도 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향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있던 이 말씀이 평안을 비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라고 말한다고 평안해집니까? 종종 우리 교인들이나 여러분 성도들이 상담하러 와요.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집사님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 안 하고 돌아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알았어요. 근데 불안해. 그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적게 해도 그래도 갈 때 불안해. 여러분 그냥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안해진다면 세상에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도 아닐 겁니다. 네. 월세도 걱정하고 내 걸린 병도 걱정하고 내 질병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신방 받았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걱정은 여러분 늘 끊이잖아요. 그저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여러분 그냥 평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여러분 금방 느낄 수 있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하라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들이 편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 이미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에 오늘 이 말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정말 다르긴 한 걸까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길래? 목사가 위로하는 평안 아니면 권사님이 위로하는 평안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이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네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샬롬이나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는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의 개념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질병이 없거나 아니면 내 소유가 넉넉해서 오는 그런 여러분 소극적이고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NMOA NL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평안, 주님만이 가진 평안,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리브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leaving you with a gift. 내가 너에게 선물을 남긴다. I am leaving you with a gift. 근데 그 선물을 꺼놓고 뭐라 하냐면 peace of mind, my heart. 내 마음과 내 심장에 있는 이 평화, 이 평화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주는 평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신방 가서 위로해 주는 평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화. 저는 바로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평화,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 그 평화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는 평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편리함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평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주님 안에 있었던 이 평안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신의 소유로부터 혹은 남들보다 더 성공했을 때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했을 때에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교해서 나에게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높은 지위를 얻었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거나 다른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거나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있거나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 평안, 이런 평안은 언제든지 불안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으로 바뀔 수 있고 슬픔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었습니다.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왕이 돼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대단하고 달콤한지 나중엔 사무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삶이고 편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평안은 여럿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질투스러운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윗의 친구였던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안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부터 어떤 평안이 다윗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게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해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돌변하면 우리가 누렸던 평안과 편안함은 순식간에 깨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요즘 불안해요. 엄청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건축할 걸 생각하면 불안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땅을 갖다가 넉넉하게 받고 가졌던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상금도 받아서 그거 받을 때는
그 액수가 적지 않아서 야 지을 수 있겠다 편안하다. 주변에서도 야 뭔 걱정이 있냐 목사들이 주변 지방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뭔 걱정이 있냐 이 한도 내에서 잘 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레미콘이 멈춰선다 건축비가 급증한다.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제대로 지을 수나 있나 이러다 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다 짓지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한 6개월 있다 전쟁이 끝났어요.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건축비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해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어떨까요? 또 불안해요. 일전에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어요. 제 몸에 여러분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 했어요. 집사람한테 괜찮아. 별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 돼요. 건축도 해야 되고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별거 아니래요. 편안해졌어요 또.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말한 평안이 이런 평안일까요? 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외부로부터는 평안이죠. 많이 얻어서 많이 가져서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져서 남들과 비교해서 건강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출세해서 그런데 그 외부의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은 다시 불안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오는 그래서 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마음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해서 일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분명히 그 이유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안에 품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숨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매 순간 숨을 쉽니다. 설교가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숨 몇 번 쉬셨어요? 수없이 쉬셨죠. 우린 여러분 이 숨 쉬는 걸 그냥 당연히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에서 신선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그래서 인간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오늘 창세기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숨이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으면 다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숨쉬고 들숨과 날숨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숨쉬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숨결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이 숨,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숨이 끊어지면 너희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인도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몸이 좀 안 좋고 불안할 때에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을 내가 믿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안 좋은 데 가서는 큰 숨을 안 쉬어요. 그죠? 근데 공기가 좋은 데 가면 살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들여 마시는 걸 아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믿어질 때에 우린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몸으로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만 숨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은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으로는 숨을 쉬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정신으로는 영혼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걸리면 이제 죽는데 발각이 되면 죽는데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한다면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고일까요? 질병일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가자지구나 이번에 있었던 이란에는 아이들이 죽은 게 여러분 폭탄이고 사고죠. 전쟁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쟁도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자살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단연탑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무조건 1등이에요.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에 건 전화 가운데 77%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보여주었어요. 한 청소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셔요? 숨을 쉴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끝날까? 그래, 그것이 끝이라면 나는 이제 죽어서 끝내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자살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끝없는 경쟁, 낙오, 실패, 친구들을 모두 경쟁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부모와의 대화 단절 95점 받아가도 칭찬하지 않고 옆집의 아이는 100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야 될 아이들 영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운동회 안 하고 소풍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 문책하니까. 운동회 하는데 떠든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회를 할 때에 조용조용하게 운동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야. 아니
지옥 같은 세상,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몸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는 쉼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된 거죠. 좋은 데 가서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 큰 숨을 쉬는 것, 여러분 한번 실례지만 한번 큰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 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질 때, 불현듯 여러분의 삶이 불안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이 숨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큰 숨을 들어 마시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평안하라 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숨이 성령이니까.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도 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또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숨쉬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들이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내몰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